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고통의 답바다 8장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고통은 피하면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팀켈러의 고통의 답바다는 총 3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는데요.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적이고 신학적 논의를 다룹니다. 2부는 성경이 고통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 내게냐고 이렇게 묻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풀무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8장은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장인데요. 누구나 크거나 작거나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인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극복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같이 되어서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고 분명 쓸모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관념이 저항받는 시대이죠. 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들이 많은 경우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까지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조나선 하이트가 고난의 3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지고 고난을 당하고 경험하고 극복할 때 관계가 탄탄해지고 고난의 극복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고난을 보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 갈래와 상관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곧 고난의 으뜸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풀이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덧붙여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라는 명령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덕성이나 지성 또는 사랑스러움을 쉴 새 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경멸을 보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질문을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가를 소개를 해요. 예술작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며 칭송할 만하다 할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게 타당하다는 차원에서 칭찬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감탄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칭송만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반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그 예술작품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뒤처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제일 가는 중요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절대적인 광채와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마땅히 그래야 함으로 순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불가해성과 초월성을 인정하고 으뜸 가는 분으로 여길 뿐 아니라 더없이 즐거워할 만한 아름다운 분임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세는 곧 십자가의 영광과 의미를 기억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목적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올바로 감내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을 뚜렷이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세속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물질적인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영도 없고 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내적인 틀 안에 사는 한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찍어서 텔레비전에 내보낼 특별 카메라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내가 사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카메라들이 늘어선 게 보이십니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한 영적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메라는 벌써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이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서로 묶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고난과 영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광을 이룹니다. 고난과 영광이 그토록 서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로막히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갇히고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당당히 맞서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련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덕분에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시련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 무더기의 석탄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을 치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다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두 가지 목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을 치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